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의 인류의 알파, 처음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오메가, 종말인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류가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영원히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형상과 모양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변경됨이나 심판이나 종말이 없이 영원함으로 언제까지나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제한된 이 지구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날들을 기다리는 참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다시 성령과 신부가요, 이제 우리에게요, 성령을 받으라고,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빨리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회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간곡히 지금 부탁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와 신부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과 신부라고 하셨을까요?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맨 끝에서는 신부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 함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성령과 신부가 교회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과 신부가 된 성도들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요 말씀하시는 것은요, 빨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끝에 와서는 교회가 성령과 하나 되는 단계까지 진보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뜻은 우주적인 한 부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말씀할 수 있겠지만서도요, 최종적인 결론적인 말씀은요, 자,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신 예수 신랑과요,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그 육체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걸치시어 최종적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로 안성된 성도들과 결혼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이 되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축복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부는 계시록 19장 7절의 신부와는 다른데요. 이는 예언서에서 신부는 계시록 22장 4절에서 정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도 올 것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봐 이것은 다시 교회의 강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성에 대해서 남편은 교회의 머리이고 아내는 그의 몸이라고 또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영체로 또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남편이 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였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래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체를 연합했을 때 온전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것이 목적이고 뜻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영적인 기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라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오라인 것입니다.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은요, 계시록 22장 1절의 생명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 안의 생명수는 영성을 다 이루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성도들이 먹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요, 생명수는 세상에서 방황을 끝내고 예수의 생명인 성령을 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들은 빨리 예수를 전하여서 예수 생명인 성령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과 오늘 신부가 그 누리는 축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요,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요, 들어감이고요. 그리고 18절은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라는 것은 이 성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자 분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뜻에 따라 한 글자 한 문장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 경고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옳은 것은 분명히 옳다고 해야 되고요, 아멘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닌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빗나간 것들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그냥 지나쳐 가버리면은요, 오늘 우리 속에서는 악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위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군인 다윗도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속에 있던 죄악은요, 음란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다윗은 감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우리아의 아내인 남편을 죽이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요, 그 죄를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지은 죄를 알려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다윗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그 죄를 깨닫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도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성신은 성령인데요, 이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 속에는 분명히 악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발견물도 과학물도 아닌 하나님에 의해 밝혀진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체가 구절구절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글이나 영어나 중국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가 이해되었을 때 성도는 더 이상 그 진리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진리인 성령이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책을 정확하게 풀어서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책에 예의 것을 더하면 모든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느 누가 감히 이 책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고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책을 풀 때는 오직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풀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성경을 풀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서 자신의 생각을 더한다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의 재앙이 다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역시 어렵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어느 목회자가 이 책을 풀어서 연구하여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도 역시 이 책을 연구할 때 말씀을 빠뜨리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전적인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일들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고 거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사람들을 교훈하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책망하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케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며 말씀을 받을 때 받은 말씀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진리를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주어진 예언을 받는 자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예라고 하면은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다라고 해야지 어떤 부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저버리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하고 아니라고 함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우리가 예라고 하고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고 해석이 안 된다고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도들이 갈망하고 기다리는 말씀은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도 그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은요, 자, 어떤 성도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요, 또 준비하지 못해서 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진실로가 의미하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일진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확실히 믿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신다는 것은 꼭 오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재림신앙에 조금도 다른 생각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구세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구세주가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아기 예수로 올 것이라고도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님을 또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성령님이 생명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에 그래서 조금도 다른 생각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요 오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시기에 그토록 진실로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참으로 심오하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오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책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100%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라도 꼭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주님을 만나도록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즐겨 사용한 마라나타라는 아람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자, 신약 성경에서 말씀은 저주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영원히 불완전하게 되어집니다. 꼭 재림하셔야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재림 곧 종말을 두려워하며 한편으로는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예수가 오신다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멸하신다는데, 그래서 그들은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종말을 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조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 감각이 없고 알지 못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고통스러운 멸망을 당할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요 또 그 죄의 대가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 믿는 자들을 건지러 오시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요 먼저는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오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기록된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모든 자들에게 넘치시기를 사도 요한은 이 우주에서 가장 멋지고 값진 축복된 인사로 계시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계시록의 끝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의 해석에 믿음의 양식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전부 보이신 주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자신이 속히 오실 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건 언제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하는 강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절실한 현실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랜 시간 성의 있게 진실하게 성령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먹고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